요한복음 1장 38절과 39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이 시간에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이 홈페이지 선교 사역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다음과 같은 선교 사명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산호세 온누리교회의 선교 사역의 궁극적 목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따라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복음과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 이 목표를 위해서 단기 및 장기 사역자들을 파송하고 가는 선교사를 배출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것을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또한 이런 사역들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과 교회의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이 우리 선교부에서 아마 산호세 온누리교회에서 함께 고민하면서 만들어 놓은 선교 사명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년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는 이 파송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계시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여름에 캔자스시티를 다녀왔습니다. 말로만 많이 들었고 또 사진으로만 배웠던 우리 도한철 김동현 선교사님을 만나뵐 수 있었고 또 거기서 서민정 선교사님을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반가운 거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만나게 됐을 때 굉장히 반가웠지만 사실 잘 표현은 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만날 때 제 안에 찾아오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거의 모든 일들이 그렇듯 직접 경험하는 것만큼 확실하게 알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를 배워본다고 수천 권의 책을 제가 읽고 수천 편의 동영상을 본다고 해서 낚시를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또 제대로 즐길 수도 없습니다. 제대로 배우려면 머릿속에 상상으로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바다로 나가서 낚시를 해봐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잘 배울 수 있고 잘 즐길 수 있습니다. 직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한 배움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런 직접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이던 두 명이 예수님을 뒤따라갑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셔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두 사람의 요청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어디 사세요? 이런 걸 물어본 게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주소지가 어딘지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로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여기서 랍비라고 부릅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 랍비는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신앙과 삶, 이 전반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누군가 이 랍비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은 그 스승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그와 함께 생활하며 경험하며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요청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39절에서 아주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예수께서 와서 보라라고 그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했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러면 경험하러 와서 봐 라고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누군가에게 전수하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만남, 관계, 본을 보여주는 것, 경험과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데 동의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신앙을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가길 원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알아가게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어떤 원리 원칙들을 머릿속에 쌓아가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머리에 지적인 것들, 성경을 달달 암송해가지고 어디에 뭐가 나오고 성경 퀴즈 할 때 1등하고 이런 걸 위해서만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 관계를 맺고 그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배움, 직접 체험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정말 그렇다면 신앙에서만 그렇습니까? 사실 신앙을 넘어서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아픔을 겪어봐야, 힘겨운 시간들을 경험해봐야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는 다른 상대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도 있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만 될 뿐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살아 계시기 때문에 저의 가까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 어떤 마음인지 정말 슬플 것 같고 정말 마음 아프다라는 사실에는 공감하지만 정말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완전히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아직 부모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경험과 체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슬픈 일에만 그렇습니까? 기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상대가 기뻐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는 있지만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 우리가 가보지 않고는, 또 선교사님의 삶을 직접 보지 않고는 선교에 대해서도, 선교사님의 사역과 고민에 대해서도 그려볼 수는 있고 어느 정도 이해해 볼 수는 있지만 깊이 공감하기는 어려운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상명령을 주실 때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직접 체험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고 만나기 원하고 배우기 원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와서 보는 경험이 내 삶 속에도 동일하게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지식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경험하기 위해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경험,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이 경험을 얻기 위해서는 지속적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오라 라고 초청하신 그 말 뜻 안에는 단순히 한번 와서 보고 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와서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배우고 싶습니다. 한번 와서 보고 가. 이게 아닙니다. 정말 배우기 원해? 그럼 계속해서 나한테 와. 계속 나에게서 머물러야 해.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군가를 알아가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주일날 몇 번 보는 모습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만나는 모습만으로는 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적어도 단기 선교를 같이 가서 4박 5일을 지내봐야 그래도 이 목사가 조금 다르구나, 저럴 수가 있나, 이런 것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제 아내나 장모님이나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아는 것보다도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들, 계속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통해 알게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진 신앙, 내가 모태신앙이고 10년 신앙생활했고 20년 신앙생활했고 30년 신앙생활했고, 이 시간 자체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가져갔는가가 오늘 나의 신앙의 성품을 만들고 내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신앙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어떠한 풍파가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주님께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산호세에 있는 집들에는 대부분 과실수들이 굉장히 많이 심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지가 오늘은 붙었다가 다음 날은 떨어졌다가 그 다음 날은 또 붙었다가 한 또 열흘은 바빠가지고 떨어져 있다가 그 다음에 한 이틀 아침에 잠깐 붙었다 하면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신앙이 주는, 믿음이 주는 놀라운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정말로 내 삶 가운데 맺기 원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예수님을 찾는, 하루에 10분 예수님을 찾는, 이것이 아니라 나와 늘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지속적으로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때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부가 땅을 갈고 씨를 뿌린 뒤 오랜 시간 계속해서 거기에 관심을 주면서 인내해야, 물을 주고 기다려야 비로소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신앙의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인내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필수입니다. 말씀이나 말씀 묵상이나 기도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오늘은 영적으로 마치 충만해지고 아니면 너무나 궁핍해져서 오늘 말씀이 봐야겠다, 이런 것도 나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과부가 그 관리가 그 얘기를 들어줄 때까지, 자신의 요청을 들어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생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과 같다 할지라도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알맞고 놀라운 것들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영적인 원리는 반드시 얻게 될 결실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와서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글 성경으로 보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보면은 You will see,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속적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지속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참되심, 주님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겠다라는 주의 의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될까? 의심 가져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부들 이렇게 신혼부부들 결혼할 때 카운셀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다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애 기간 때나 결혼을 준비하면서 상대의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라고 조언하는가 하면 사람을 보지 말고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정말 두 사람이 믿음 안에서 이 결혼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상대가 변하지 않을 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반드시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장담합니다. 그 삶은 결코 허무하거나 공허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세상은 알려줄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그 삶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생명과 평안과 진리의 충만함으로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러한 인내는 연단, 캐릭터를 만들고 그 캐릭터는 결국 무엇을 꿈꾸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소망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그 지속적인 걸 통해서 내 성품이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주님이 바꾸십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은 어떠한 풍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신다라는 소망을 품는 사람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좋은 것들로 가장 알맞은 것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채우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실 어느 때보다도 오래 기다리는 것을 어려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여러분을 만나다 보니까 누가 말씀하신 건지 사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떤 분이 한국 다녀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말을 저한테 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었냐면 한국에 갔는데 저는 안 나간 지가 10년이 돼서 저도 잘 모르지만 나가신 분이 한국에 나가서 음식을 시키려고 하는데 대부분이 다 키오스크로 됐다는 것입니다. 키오스크를 눌러야 되는데 사실 보면은 젊은 사람도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몰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눈치. 왜 이렇게 빨리 안 해? 사실 얼마 걸리지도 않았는데 30초도 아마 안 지났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안 해? 그런 눈치를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영상을 틀기로 했는데 10초만 안 나가도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미디어 팀으로 딱 돌아가게 됩니다. 왜 안 나가지? 뭔가 고개 숙이고 말씀을 듣다가 제가 갑자기 말을 멈추게 되면은 뭔 일이 일어났나 하고서 고개를 드는 것 같은. 사실 우리는 굉장히 짧은 시간도 참기 힘겨워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버퍼링이 돌아가는 순간 인터넷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기다리는 것을 어려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서도 하나님의 응답 빨리 받기 원하고 내가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 그냥 눈에 돋보기를 끼듯이 막 팍팍 튀어나와서 나한테 알려주기 원하고 그냥 한 번만 기도해도 그냥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기 원하고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습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열매는 사실 때론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은 몇천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기간을 인내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마음속에 품음으로 정신없이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주님과 관계 맺는 삶을 뒤로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선순위에 두고선 한두 번 하는 그런 의무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속적인 경험과 인내 가운데 그 자라나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길 끝에서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